남성 중탕단의 아름다운 찬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인데요. 코로나가 계속 위세를 떨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큰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불순종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전사하게 됩니다. 선지자 요나는 불순종함으로 풍랑을 만나게 되고 물고기에게 먹힙니다. 구련왕국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나라의 멸망을 겪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이처럼 불순종의 대가는 너무나도 엄청나고 혹독한 것입니다. 데이비 플랫은 레디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순종을 요구한다. 언제부터인가 기독교는 정품이 아닌 유사품을 팔기 시작했다. 복음은 인간의 소유와 존재 전체를 하나님의 실존 앞에 조건 없이 내려놓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몰아갔다. 여러분, 이번 대림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부터 1장 7절은 로마서의 서두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편지는 보통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 발신자가 있고요. 받는 사람,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안 인사가 있죠. 먼저 보내는 사람입니다. 발신자입니다. 발신자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이 발신자 부분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종이라는 말은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또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죠.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따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수신자 부분인데요.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편지를 받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받고 있죠. 이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부분은 문안 인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서두에는 복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서두에서 복음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또 복음의 증거는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복음을 증언하고 있다,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복음의 범위는 열방입니다. 이 복음은 세상 모든 민족이 들어야 한다는 거죠. 남녀, 노소 누구나 들어야 될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복음의 목적은 믿음의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앞부분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말씀은 그저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다라는 말씀보다는 다윗 왕조를 일으키실 약속된 메시아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영원히 지속될 의로운 나라가 세워진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신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신과 같은 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선지하신 분입니다. 창조 전에 이미 이 세상에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희생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심판의 권세를 받으신 분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이 심판의 권세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에게는 수많은 주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바 되고 저주받았던 사람인 나를 구원하셨던 나의 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소유이며 그의 나라에서 그의 가운데 살며 그를 섬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서 자신은 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하는 것이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믿어 순종케 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바울의 소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40일 뒤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유언의 말씀이죠. 우리는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왜 지상명령이냐면 최고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그만인 그런 명령이 아니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지켜야 될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명령 뭡니까?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근데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죠. 이것을 바울의 용어로 하자면 믿어 순종케 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믿어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존 비비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이란 참된 믿음의 증거인 까닭에 믿음과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다. 바울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항상 순종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순종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행위를 한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겁니다. 순종의 생활을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대림절은 믿어 순종하는 절기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절기입니다. 장신대 명예총장인 서정훈 교수님이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터뷰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신학이 부족합니까? 책이 부족합니까? 신문과 방송국이 부족합니까? 부족한 것은 오직 실천입니다. 부족한 것은 오직 실천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당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실천이 빈곤합니다. 순종이 빈약합니다. 앤드루 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은 배우는 것이다. 전심으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의 학교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주님은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온전한 순종의 서약을 요구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순종한다는 것은
한 가지 순종했다. 그 다음 두 가지 순종하고, 그 다음 세 가지 순종하고, 그 다음 10가지 순종하고, 이런 게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은 처음부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100%의 순종이 아닌 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순종의 학교에 우리가 입학할 때부터 처음부터 전부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순종하는 게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달라스 빌라드는 순종이란 오직 예수와의 교제를 통해 되어져가는 우리의 존재의 귀결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참된 교제를 하게 되면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불순종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달라스 빌라드는 순종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순종이라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순종이죠. 좋은 나무가 맺는 열매가 바로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맺는 열매, 그것이 바로 순종의 열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맺는 열매는 바로 순종의 열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까? 에리 자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신뢰와 헌신이 있는 곳에만 하나님의 샘이 열릴 것이다. 오직 온전히 복종한 삶에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부어질 것이다.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한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이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켓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은 영국 왕인 헨리 2세와 또 그의 술친구인 토머스 베켓이 등장합니다. 이 베켓이라는 이름에서 이제 이 영화 제목을 따왔는데요. 당시 헨리 2세는 전쟁도 하고 백성들에게 세금도 물리고 또 자신의 왕으로서의 쾌락도 추구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대주교가 왕의 눈에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헨리 2세는 대주교를 바꾸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술친구인 이 토머스 베켓을 대주교로 임명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술 먹고 이런 사람을 대주교로 세운 거예요. 왕의 그 본심을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 대주교로 임명된 술주정뱅이 토머스 베켓이 이 하나님의 소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소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헨리 2세가 이 토머스 베켓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대주교직은 적당하게 수행하고 내 부탁을 좀 들어달라 이렇게 계속해서 설득을 하죠. 근데
토머스 베켓은 전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직무에 충실했던 토머스 베켓 대주교는 왕이 보낸 암살자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지만 번번이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서리집사로서, 성도로서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거룩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믿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번 대림절에 믿어 순종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시는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믿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